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의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그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희망과 약속은 되게 함께 가죠. 그런데 이 단어들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단어는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 풀이하자면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인내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노력해야만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볼 때 이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11시 40분인데 여러분 12시 반쯤 되면 점심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리 배고픈 분도 그래 50분만 참자.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신한 사람에게는 9개월 후면 아이가 나을 거야. 그러면 입덧 때문에 힘들고 뭐 졸려서 힘들고 몸이 불편해서 힘들지만 하여튼 9개월만 되면 다시 몸이 홀가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희망, 어떤 약속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을 떠나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문제는 이제 성공이 언제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서로 틀어져서 싸울 때 전화하지 마.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전화하지 마. 내 마음 풀리면 내가 먼저 전화할게.
언제 마음이 풀릴지 모를 때.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I will be back. 근데 문제는 언제인지 모를 때. 그때 그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조금 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그 약속도 이렇게 두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약속과 희망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이 자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연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제 399년 9개월. 400년이 되면 이제 그 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정해진 기간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약속은 기약이 없는 약속, 그런 희망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때와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어떤 희망, 그 희망을 품고 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If your ship doesn't come in, 만약에 당신의 배가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swim out to it, 헤엄을 쳐서라도 그 배로 나아가라. 이런 표어, 격언 같은 거였어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그죠?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네가라도 앞장서서 나가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것은 마치 감이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배고프면 사다리를 놓고서라도 올라가서 밤을 따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발전되거나 또는 먼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일어난 말씀 그리고 이 스토리의 교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어떤 행동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하란 땅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져서 하나님도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왔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몇 차례 하셨어요. 몇 차례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불안할 만하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횃불 언약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10년은 천년 같은 하루일 것 같아요.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좀 지났어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그런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게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속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다림의 침묵을 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사레. 그녀는 기다리는데 지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면서 그의 인내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이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결정,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자식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여자가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주는 것을 좋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쓰리고 질투도 나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책임감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작용했겠죠. 또 자기 스스로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마침 집안에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 당시의 문화로는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중동 지방만 또 옛날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들 다반사였었어요. 그죠? 제 어렸을 적에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시바지였어요. 그게 결국 뭡니까? 대리모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 시대의 사회가,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 관습이 이렇게 허용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라 스스로만, 사라 자신만 그것을 그냥 참고 견뎌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어쩌면 굉장히 그 가정을 구하는 결단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고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라가 먼저 남편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독촉합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는 또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쩌면 사례의 시나리오대로, 예정대로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사례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했다 할지라도 그의 감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말하면 굽신굽신하면서 철저하게 복종했던 하갈이 언제부터인가 왜요? 이렇게 말대답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이렇게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제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상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례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할까요? 남편이죠.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그 분노를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분도를 쏟아붓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책임이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의 책임보다는요. 사례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를 얘기한 사람이 사례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이 사례 말대로 하갈하고 관계를 했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긴 거는 굳이 말하면 누구 책임이 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사례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꼭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속상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 또 이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사례가 하갈에 대해서 원망하자, 하갈을 학대하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치 그 책임을 함께 분담하지 않고 사례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학대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은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을 결정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 오늘 16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인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브람과 사례의 이야기 아주 비슷한 유비를 갖고 있습니다. 자, 표가 화면에 떴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 그 동요가 일어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남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그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동침을 했더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히려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탓을 합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떤 후유증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80년 함께 살아왔잖아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일의 수습을 떠넘기죠. 그리고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고 그리고 주종관계에도 금이 가서 뿔뿔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머리가 좋다는 인간, 그죠? 뭔가 열심이고 적극적인 인간이 그의 아이디어로 선택하고 행한 행동의 결과는 뭔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결국 그렇게 했더니 하갈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사례. 그럴 줄 알았으면 아마 하갈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정은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뿔뿔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이렇구나.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발생한 이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특별히 도망쳐 나온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집안의 이야기에 개입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사회, 당시의 문화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또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시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거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거나 뭐라고 충고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방법과 수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이 사회의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앞으로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아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그 아들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 것이어서 모든 사람과 싸우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는 평생 그 형제들과 갈등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이 아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버럭 나버린 아들이에요. 만약에 사레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사레가 말했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서제스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애꿎은 사람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이 평생 고생하면서 하는 일들이 적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뭐 다른 집 이야기겠지만요. 예전에 보면요, 저희 동네 어떤 아저씨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애를 갖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당사자는 좋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지만 원래 있던 자식과 그렇게 태어난 자식 그 둘 사이가 여러분 사이가 좋을까요? 좋을 수 있을까요? 명절 때마다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죽고 나서 제사 지낼 때도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어떤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평생에 멍해를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그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는 인간이 벌여놓은 일들은 이렇게 어둡고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 있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10년은 기다렸어요. 10년.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단 1년도 못 기다리잖아요. 1개월도 못 기다리잖아요. 음식 주문해놓고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나온 밑반찬 미리 다 먹어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여러 번 누르면서 빨리 닫히라고 그렇게 조급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잖아요. 이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도대체 사례가 한 이 선택, 아이디어,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또는 인간들의 노력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인류의 발전은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보다는 뭔가 움직인 사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뭔가 시도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물론 실패도 일어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고 그래서 역사는 발전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배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영적으로.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영적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이 변화될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시선과 그의 관심은 모두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 저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나를 잊어버리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어떤 것만 들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 이외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자식 낳는 일에 굉장히 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인생이 성공이고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 없이 살다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일까요? 꼭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것, 꼭 그걸 해야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일까요? 그거 안 하고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물론 임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갈에게는요. 아이 갖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교만과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라에게는요.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던 뭐가? 분노와 증오심이 생겼어요.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욕망과 교만함, 그것을 소멸시키고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변한다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90년, 100년 살지 못하고 30년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짧고 굵게 산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산다면 그것이 참된 가치이고 행복이고 성공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숫자로 뭔가를 던져놓고 그림으로 뭔가를 그려놓고 저것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정작 그 열매를 내가 쟁취했을 때 열매는 내가 쟁취되었지만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쟁취한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나는 더욱더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 소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오늘 사례의 노력을 포함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탁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값어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많은 소문과 오해들을 많이 받는데 다 오해하지만 그래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자,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고 믿다가 포기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 나는 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살면 그것으로 좋게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공수표, 그 공수표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면 그 시간은 시간 낭비이지만,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마음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비록 시간이 많이 가지만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가 백날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로는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소망까지도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들 갖는 것이 꼭 평생의 소원이지만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좋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를 향하여 물론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품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디 주신다면 왜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실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갈이요. 하갈이 임신했다고 조금 교만했다가 아주 된통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쫓겨났어요. 자기 여주인을 피하여서 집을 나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자, 노예에다가 여자에다가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한 상태로 나온 이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때와 같이 고대 시대에 그것은 마치 야수들이 즐비한 정글 속에 던져진 사슴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10절 11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자,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있죠. 히브리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 단어 차이인데 두 가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주었다는 것,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갈이 얼마나 이 말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리고는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사레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도망간다고 그것이 해결이 아니다. 그곳에서 네가 변하고 네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옮겨보면 뭐 별 수 있는지 아세요?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딴 데로 옮긴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줄 아세요? 오히려 그 환경도 나 때문에 오염될 뿐이죠. 하갈은 이 천사의 이야기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이 있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와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늘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훈은 지금 이 시대의 중동지방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교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약속과 목표,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이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면 행동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터져나와야 합니다. 외롭고 버림받았고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군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너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도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을 기다릴 때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곧 판명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위대하고 내게 유익하고 완전하다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쏟아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고 계시는 부엘라 헤로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